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을 주께서 선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보내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과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이라는 그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선포하는 증인되는 삶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을 이끄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특별히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됐다면, 지난주부터 함께 본 8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서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 3년 동안 5만 명이라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신앙의 공통적인 고백을 통해 이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 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핵심에는 12사도, 오순절을 경험한 12사도가 아니라 구제를 위해 세운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두 평신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2사도, 오순절을 경험한 12사도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령의 행전의 스포트라이트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이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을 경험한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한 자들로만 성령의 역사는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오순절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부끄럽고 더 약한 모습에 있었던 평신도들이 성령을 경험하자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딛고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웅적인 역사가 아니라 부끄럽고 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한 자들을 통한 세상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과 빌립에 가깝습니다. 12사도로 여기고 싶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경은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봤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인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게 전했던 그 근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빌립이 헌신하고 감격하고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뛰쳐나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했던 핍박 때문에 도망갔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그 도망한 현장과 부끄러운 그 자신의 타협한 것 같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성령으로 받아들이며 그런 중에도 겸손히 자기의 신앙을 나누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 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영웅적이지 않은데 네가 무슨 주를 위해서 일을 해. 너 어제 실수했잖아. 어제 너 미워했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그러나 성령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삶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허리를 낮추고 고개를 낮추면서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의 형편에 어찌할 줄 모르는 큰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현실 위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언제 성경 공부 마치고 헌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 그들은 전도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복음을 너무나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기가 어려워진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큐티 가운데, 1대1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다면 거기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거기가 능력의 시작입니다. 너무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계산과 평가와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학력도 부족하고 재산도 부족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전해라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의 능력으로 성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증명하려는 신앙에 서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지 않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희들의 형편과 과거의 아픔과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는 다 성령으로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갔을 때 어둠 속에서 너희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는 나의 사랑의 확실한 능력, 그 능력에 감격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너의 인생을 깨지 않겠니?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너무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사역적인 경험, 나의 팀에서의 명칭, 나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묵상이 많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이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말했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대도시에서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대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5만 명 중에 12명이라는 탑 리더십 안에 선출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한 달 내내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약 4만 명이 넘는 과부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받지 못하는 위성도시인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빌립은 묻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서 밀려갔지만 그러나 빌립은 기쁘게 내려간 것이죠. 거기에서 빌립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마술사와의 복음의 대결 속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란 대도시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느꼈다는 굉장한 사회적인 영적인 리더십을 그가 또한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도시를 떠나서 가사라는 더 작은 도시를 향해 가는 그 들판, 광야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인정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대접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그들은 주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번민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붙잡으려는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번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쌓고 있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십시오.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인공처럼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변혁의 리더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나를 위해 살면 나는 경쟁자만 양산합니다. 돈 많이 벌면 내 돈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가 점점 높아지면 나를 끌어내릴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것, 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사도행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를 비유할 때 나그네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사명과 목표를 향하여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그 나그네를 보면서 거꾸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능성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왜 희생하며 나누며 삽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우리의 리더십을 향하여 엄숙해지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살리기 위해 내 가진 재능과 경험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 오히려 자기를 배부르며 자기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방식 속에 오히려 거꾸로 번민하며 갈등하며 떨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빛처럼 소금처럼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은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영혼 안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목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식이고, 그러한 주목하는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 오늘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선포의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대전 시내 안에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 속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영광된 삶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경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러한 불안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우산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점점 약해지고요. 내가 그 강한 하나님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인생의 이 기본 플랫폼이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내 인생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권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런 방식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생을 시작하시는 그 순종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셨지만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자신의 사명을 묵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인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방식의 나그네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주님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들의 삶의 모음입니다. 오늘 그랬을 때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하고 보장받고 점점 두껍게 쌓아서 여리고 성처럼 내 인생의 벽을 두껍게 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면 뒤집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까?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서 혀가 다 타버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웅덩이로 바꾸고 메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겠다. 주님이 우리가 혀가 탈 것 같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메마른 산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의 젖줄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기로 순종하는 발을 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빌립을 안정되고 잘하고 있는 곳으로 불러낸 그 결과, 그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가다가 갑자기 허허벌판에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달구지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퍼레이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소달구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찬란한 마차들이 50대 이상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드들이 서 있고 굉장한 건장한 체구의 군인들이 그 옆에 수천 명의 50대의 마차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건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키도 180 이상 2m가 넘는 사람들이 허다했고 굉장히 근육질의 멋있는 남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너무 상상하시면 성경의 본문과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고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 빌립 혼자 초라한 모습으로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그 재무부 장관을 향하여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라 가는 광야까지 빌립이 과연 얼마나 걸어갔을까? 대충 계산을 보행 속도를 시속 3.5km로 생각했을 때 계산을 보니까 최소한 3일에서 4일은 걷고 있었던 거예요. 3일, 4일 동안 걸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빌립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실까? 그는 떨면서 끝까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빌립을 만나는 데까지 불과 3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이동하죠. 마차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종함을 통해서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역행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나는 퇴보하는 것 같고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는 적막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5만 명 교회의 12명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하나님은 꺼냈습니다. 사마리아를 뒤집었던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인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생명 기운이 하나 없는 광야에 홀로 세워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리더라면 이만큼 바보 같은 인사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효율성과 상식과 이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모험의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우리는 이성과 효율성과 안정성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도 벗어내고 영광의 보좌도 벗어내고 존경과 영접도 받지 못한 이 땅을 향해 내려가는 위험한 모험을 했던 것처럼 그 모험을 통해 사랑의 열매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모험, 순종의 모험, 헌신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믿고 따라갔을 때 빌립이 경험한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나간다. 집에 수많은 돈이 있지만 마룻바닥 사이에 빠진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내가 새벽까지 플래시를 듣고 집을 샅샅이 뒤진다. 예수님의 심경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그 감격의 파도에 밀려서 또 다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이 재무부 장관을 찾아갔던 빌립의 그 심경처럼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부터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작은 예수인지를 알아보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심경의 변화를 주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성공, 내 인생에 대한 보장, 그거 여태까지 쫓아왔지만 이루셨습니까?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를 자고 부탁했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퍼레이드 중에 갑자기 마차에 오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디가들이 아마 빌립을 덮쳤을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아마 입을 막고 밖으로 끌어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재무장관이 그 마음속에 빌립을 초대합니다. 이 재무장관은 에티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을 오가는 과정이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 재무장관의 마음속에 온통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국가의 국빈 자격으로 자기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외교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에 대한 실리적인 관심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이 이사야서 53장이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그가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것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5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53장의 시작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선, 그것을 먼저 안 자들이 깨닫고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고통 속에 있던, 환난 속에 있던, 답답함 속에 있던, 두려움 속에 있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잡고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쳤고 민족에게도 배신자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은둔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이 그에게 다시 임하자 그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고 민족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도덕과 양심과 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굉장한 사실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통과시키고 바로 앞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결점과 실패와 약점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파도가 우리한테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다 쓸고 쓰나미처럼 밀고 나가는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보이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특별히 이들이 읽었던 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행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여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누구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초대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물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은 거룩한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흉악함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 본질상 죄의 자녀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 안에 계셨고 세상을 지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방식을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방식과 자기의 생명을 옥합을 깨듯 죽이는 희생적인 사랑의 방식을 통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를 향한 헌신의 깊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 듣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심경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빌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부 장관의 질문은 위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수천 년 동안 내가 누군지를 찾은 인문학의 그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권능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 내려가다 누린 곳에서 이르자여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있어 내가 받지 못하겠소. 그리고 내시는 그리하여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자. 그 이름의 권능을 알려주자 재무부 장관 마음에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성령의 기쁨이 그의 영혼 속에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서 터져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경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압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자 오늘 37절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시는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입문 과정으로 세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분명한 세례의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삶을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 인생 속에 죄사함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내 자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을 전염시켜서 생명수가 터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헌신 가운데 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과 헌신 속에 하신 것을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3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빌립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노숙자들과 미혼모 가정과 장애의 가정과 쪽방촌에 가셔서 아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반찬통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1시간 그들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2분의 미혼모입니다. 올해 이제 19살이 되셨답니다. 아이를 너무 일찍 낳고 인생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지를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이 2 자매의 마음속에 포기한 인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 자매가 저희가 3월에 시작했죠. 만나고 몇 달 안 된 다음부터 올해 수능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에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 2 자매가 유아교육과 이제 사회에 관한 봉사의 그 전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주는 사랑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제 가치 있게 살기로 결정하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달 전부터 우리 예배에 나오고 계세요. 2번째 케이스입니다. 남편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이혼한 한 여인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 못해 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저희 성도님들과 연결된 이후에 한 번에 더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도시락통을 들고 문을 열었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어느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계셔서 말도 못하시고 이미 손목은 그어서 응급수술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자매를 케어했을 때 이 자매 마음속에 이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마음으로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우울증을 벗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집을 바꾸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셨대요. 그 모든 우울한 기억을 벗어나서 또 다른 좋은 거처로 옮기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한 남자분인데요. 아내가 불의의 화재 사고로 사망을 한 일입니다. 남편이 완전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생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노숙 생활을 시작했고 쪽방촌에 들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매일 밤마다 그 아내의 죽은 모습의 환영 때문에 목류병 환자처럼 집 밖을 나와서 이분이 이제 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남자분이 차려보면
아내가 화재 사고로 죽었던 그 집 앞에 거의 매일 밤마다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이 남자분과 함께 또 동거하고 계시는 여자분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 여자분은 또 굉장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점 보고 이러시는 분인가 봐요.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말하면 굉장히 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굉장히 세다고, 눈에서 빛이 나온다. 근데 가서서 사랑으로 얘기하다가 복음을 그냥 전하셨대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은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고, 주중에는 힘드시면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그 남자분은 그 목류병의 그 환영에서 이제 다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사랑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땅을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작아지심을 우리가 빌립처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분들과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마음과 육체의 병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먼저 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빌립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을 오늘 2015년 대전 땅 안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그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세상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가시는 굉장한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대전 누리교회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힘들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편리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섬김을 내년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들이 함께 일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함께 우리가 더 깊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은혜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공허와 고통과 두려움들 다 물러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더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약한 인생이지만,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지고 상한 나의 가정과 나의 심령 가운데, 혹은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그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 약한 믿음, 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크시고 위대하신 그의 사랑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빌립을 통해 위대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빌립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의 사랑을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잃어버린 이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빌립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